오늘 3월 24일 수요 예배의 말씀입니다.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처음부터 작정하시고 부패하여 벌어졌던 그 생명을 아들의 피로 씻으사 성령님으로 거듭나게 하사 새 생명으로 새롭게 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복을, 이 참된 복을 우리가 해치거나 또 변질시키거나 또 약화시키는 그런 우와, 그런 악한 처지에 우리가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락의 그 영광됨과 그 완전함과 그 풍성함에 우리가 믿음으로 미치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그 약속을 우리가 훼손하는 자리로는 결코 들어가지 않도록, 그런 자리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 겸손한 줄 알았지만 참으로 교만과 참으로 완악함에 얼마나 빠져 있었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우리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말씀의 그 진리의 거울로 인하여 우리를 비춰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를 바로 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주님의 그 은혜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주님의 그 권능과 긍휼 어린 손길에 우리 자신을 기꺼이 맡기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그러한 그 믿음의 참 표징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입증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는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닌 믿음의 증표를 가지고 더 구원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주님의 말씀,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게만 느껴지는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과 지혜의 분량 속에서 풀어지고 또 깨달아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겸손히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지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오늘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4절.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4절까지 본문이고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말씀의 제목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오늘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보이지 않는 것이란 경험할 수 없는 것, 경험을 넘어선 것을 뜻하지요. 아직 역사 속에 실현되지 않아 경험할 수 없는 것, 그리하여 아직 손에 쥐어보지 못하고 희망의 대상으로 바라기만 하는 것들에 대해 오직 믿음으로 증거를 받고서 확신하며 기다려온 선진들의 역사를 돌아본 다음, 이제 11장이었죠. 그 선진들의 믿음, 그 믿음의 역사를 돌아본 다음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권하되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의 기록에 이어 히브리서 12장을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선진들이 믿음으로 바라고 기다려온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람이 되시어 세상에 오셨고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후 부활 승천하여 메시아의 영광에 들어가셨으니 약속은 분명히 성취되었습니다만 하늘과 땅의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신 아들의 발 아래 아직 만물이 다 굴복한 것을 보지 못하는 만큼 오늘 우리 신자도 옛 선진들과 마찬가지로 약속의 궁극적 실현과 완성을 바라고 기다린다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런 점에서 옛 선진들이 믿음으로 살아온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도 본이 되고 교훈을 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구약 그 믿음의 선진들이 바라던 약속이 성취됐죠. 그 성취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아직 히브리서 2장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들의 발 아래 아직 만물이 다 굴복한 것을 보지 못하는 만큼 즉 그 아들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는 만큼 우리 신자도 이 선진들과 마찬가지로 그 약속의 궁극적 그 실현, 그 완성을 바라고 기다린다.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다 완성되지 못한 것을 바라고 기다린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예 선진들의 그 믿음의 자세를 우리는 교훈 삼을 수 있고 본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하여 옛 선진들이 그리스도에게서 약속이 실현될 것을 바라고 기다려온 것 같이 이미 그 약속이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된 것을 보고 있는 오늘 우리 신자들도 그리스도의 재림과 죽은 자들의 부활과 더불어 마지막 원수인 사망까지 완전히 굴복시키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믿음의 근원과 시작이시면서 또한 완성자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시작하셨고 계속 이루어 가시며 완성에 이르게 하실 것이지만 그럼에도 신자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은 순탄하거나 쉬운 일이 아니며 환난과 온갖 어려움이 따르는 일이다. 이 점도 히브리서 기자는 밝혀놓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면서도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라고 권한 내용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을 무겁게 하여 지치게 하거나 무너뜨리는 수많은 일들이 있으며 믿음으로 사는 삶은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마지막까지 견디며 힘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일깨우고자 하는 의도를 은연중 드러내 주었습니다. 더욱이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스스로 삼가고 인내하며 힘을 다한다라고 해서 또 완벽하게 이루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곳곳에서 때를 가리지 않고 우리의 미숙함과 허물이 불쑥불쑥 모습을 드러내어 우리를 시루이와 좌절에 빠뜨리며 이런 우리의 잘못을 또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낙심하며 주저앉을 수밖에 없음도 알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히브리서 12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교훈 삼고 본으로 삶아서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을 기다리며 소망 중에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실제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주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이런 연약함과 실수와 잘못 그리고 하나님의 뼈아픈 질책이 그 징계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을 또 강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연약한 우리로 낙심하여 주저앉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래서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꼭 붙들고 가야 된다. 이런 의미를 거듭 강조해 드렸었죠. 우리를 주저앉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미숙함을 연단하여 훈련시켜 온전하게 하시려는 사랑으로 행하시는 일이요. 징계를 통하여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며 의의 화평한 열매를 맺게 하고자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징계의 이런 고귀한 목적을 또 일깨우면서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과 열매가 거룩함에 참여케 하시며 의의 화평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렇게 그 앞에 말씀을 이어서 계속 또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죠. 그렇게 권하되 이것을 떠나서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는 경고를 덧붙임으로써 그 엄중함을 일깨웁니다. 이것을 떠나서는 주를 보지 못함이라고 할 때 이것은 화평함과 거룩함 가운데서 어디에 걸리느냐 하면 거룩함에 걸리는 거예요. 예. 이것이 이제 성경을 엄밀하게 볼 때에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죄송하지만 이런 부분은 이제 원문으로만 이제 이것이 밝히 드러나요. 이것을 떠나서는 할 때 이것이 단수거든요. 복수가 아니에요. 복수라면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다 이렇게 붙들고 연결되어 이제 이어지는 구절인데 단수로. 그럼 이것은 거룩함이죠. 이것을 떠나서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는 경고를 덧붙여 주었어요. 예. 더 나아가 에서의 망령된 행동이 부른 심각한 결과, 야곱의 형제 에서의 망령된 행동이 부른 심각한 결과, 즉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이게 우리를 두렵게 하잖아요. 회개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구나.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영영 돌이키지 못한 일을 예로 들어 경계하되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살피고 돌아보라. 이 교회에 할 일이 이거라는 거예요.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살피고 돌아보라. 이렇게 권합니다. 이런 경계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또 구원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심히 위축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 히브리서가 이런 구조예요. 예. 여러분에게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또 며칠 전부터 이제 히브리서 1장부터 쭉 또 읽어나가고 있는데 강력한 경고와 또 우리를 향한 위로의 말씀이 계속 중첩되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 12장에서만 해서도 그런 구조예요. 우리를 권고하셨다가 또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셨다가 또 아주 엄중하게 또 경계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결국은 우리를 계속 확신케 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확신케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안일과 방종에 빠지지 않도록 계속 경계해 주시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니까. 그래서 이런 경계의 말씀을 또 들으면서 우리는 구원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심히 위축되기도 합니다만 굳이 택함을 받지 못한 에서를 그리고 에서는 성경의 기록 속에서 택함을 받지 못했다라는 게 명백하게 드러난 인물이잖아요. 굳이 에서를 신뢰로 든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 믿게 하신 자들의 구원의 확실함과 안전함을 역설적으로 알리고자 함이요
히브리서의 이런 속뜻을 헤아리게 되면 오히려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죠. 참 이런 구조를 히브리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이제 오늘 본문 18절부터 21절까지를 이제 직역으로 들려드립니다. 오늘 우리말 성경이 아니라 직역입니다. 너희가 나아온 곳은, 이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아온 곳은 손으로 만져지는 것, 곧 타오른 불과 흑암과 어둠과 폭풍, 그리고 나팔 소리와 말씀하시는 음성이 아니라, 예. 우리는 그런 곳으로 나온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이미 구약의 역사에 나타났던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은 자들이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실 것을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을 범하면 돌로 치라 명하신 것을 저희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였음이라. 21절. 그 광경이 이처럼 두려웠던 탓에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두려워 떨리는도다 하였도다. 예. 너희가 나아온 곳이라는 표현은 오늘 우리 믿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르게 된 복된 처지를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게 된 그 복된 처지를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는 내용이에요. 예,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르게 된 복된 처지를 꼭 붙드셔야 돼요. 이런 말에 홀라당 넘어가면 안 돼요. 아,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고 그 다음부터 복이냐 저주냐는 여러분에게 달려있어. 여러분 이런 소리 딱 들으면요, 우리 거의 대부분 그렇지, 내가 복이냐 저주냐, 이거는요 지금 말씀의 근본을 흔들어 버린 그런 소리예요. 예. 죄송합니다. 느닷없이 제가 이런 말을 꺼낸 거는 저는 이제 카톡이나 이런 거를 안 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불편함을 끼쳐드려서. 지금 우리 노예도 저 혼자라고 들어요. 이제 또 한 분도 있었는데 그분도 결국은 들어가고 저 혼자. 그랬는데 우리 동기 그 카톡방에 바로 지금 제가 방금 말한 이 내용이 뜬 거예요. 그만큼 목회자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저희 동기만 해도 현장 목회가 최소 20년이 넘은 분들이잖아요. 그런데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 저한테 어느 분이 기도해 달라고 이제 전화를 한 거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또 이런 그 내용이 또 올라왔습니다. 무식해서 용감하다라는 표현이 여기에 들어맞는 거죠. 우리는 바르게 가려고 바둥바둥, 우리가 그렇게 못났고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가려고 아둥바둥 그냥 내 코가 석자입니다. 우리 살려주세요. 바르게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가면서 그렇게 가는 내용을 그런 단톡방이나 카톡방에 못 올립니다. 우리는 저는 워낙 안 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는 분들도 못 올립니다. 그런데 이런 엉뚱한 거는 그냥 막 올라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우리가 성경에 무지하고, 죄송합니다만 목회자들도 순간순간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히브리서 12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르게 된 복된 처지를 지금 받아들고 있어요. 근데 이 복된 처지 앞에서 복과 저주는 우리가 하기 나름이야, 그렇게 말하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금 나온 이 복된 처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은 어느 한 구절, 전체를 다 보면서, 근데 여러분이 전체를 보기가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교사들은 이제 대표적으로 목사들이죠. 이렇게 말씀을 풀어 여러분을 섬길 자들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들의 역할은 말씀을 전체로 보는 거예요. 그게 훈련을 받는 거예요. 평생.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그거예요. 오늘 우리 믿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르게 된 복된 처지, 그걸 지금 가리키는 내용인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왜 이렇게 무서운 말이 나왔지? 그건 구약의 역사죠. 그 구약의 역사를 드러내신 것은 오늘 그러면 신약의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르는 처지, 너희가 나아온 곳, 너희가 이르게 된 곳, 그 영광됨을 일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는 위로를 받고 또 격려를 받고 힘을 얻고 이런 복된 처지에 이르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하루하루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기 나름이야 복과 저주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워낙 충격을 받아서 어제 들었어요. 어제. 사실 이 원고상에 그 내용이 없었는데 여러분에게 이 말을 전하다 보니까 그냥 떠올라 버리네요. 제가. 자, 타오른 불과 흑암과 이 직역입니다. 어둠과 폭풍 그리고 나팔 소리에 말씀하시는 음성이 아니라 그 음성을 들은 자들이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실 것을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을 범하면 돌로 치라 명하신 것을 저희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였음이라고 한 이 본문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고자 시내산에 강림하신 일을 떠올리게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그 장면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출애굽기 19장에서 20장의 내용을 몇 구절을 뽑아 읽어드릴게요. 이는 셋째 날에, 출애굽기 19장이에요.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미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기서부터는 20장입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하나님의 그 임하심을 본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여러분 지금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르짖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날 직통 계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다라고 한다라는 게 이게 지금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겁대가리 없다. 그런 말이 지금 제가 좀 속어를 썼는데 우리 아이들이 쓰는 말. 지금 이들이 지금 모세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니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시는지라 그 강림하심의 영광을 사람이 볼 수 있는 방식으로 나타내시되 우레와 번개, 빽빽한 구름과 불과 큰 나팔 소리 등으로 그 위엄, 그 존귀하심과 지존하심과 위엄을 간접적으로 보이셨습니다만 이것을 두고 오늘 말씀은 손으로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것, 그 사람이 감각할 수 있는 것들,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감각하여 경험할 수 있는 형태로 제한하여 보여주신 것만으로도 진중 백성이 다 떨었으며 지금 극히 제한하여 그 위엄을 드러내어 주셨음에도 진중 백성이 다 떨었으며 특히 하늘에서 친히 음성으로 계명을 선포하시는 말씀에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고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시기를 구했었던 거예요. 모세 보고 당신이 말씀하소서. 제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게 좀 해주소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의 영광을 보이시면서 오직 뒷모습만 보리라 하시고, 이건 출애굽기 33장의 일인데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서는 살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만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런 일을 통하여 조금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실제입니다. 하나님을 보겠다고요? 사람 따위가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 하는가라는 그런 책망의 뜻이라기보다
인간같이 연약하고 비천한 존재로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볼 수가 없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만큼 제한하여 보여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실 경우 사람은 살 수 없다. 못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어. 그 존재는 꺼져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그런 뜻에 가깝습니다. 사람이 만질 수 있는 곳으로 경험할 수 있는 만큼 제한하여 보여주셨음에도 모세 같은 인물도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듯이 그렇게 대화하는 은혜를 입은 모세조차 심히 두려워 떨었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짐승이라도 산을 범하면 돌로 치라 명하신 것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였다라고 한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시는 것을 도저히 견디지 못하였다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입니다. 스랍들, 천사들이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소리내어 합창하여 하는 소리에 이사야 선지자는 화로다. 나여. 나는 망하였도다. 나는 죽었도다.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맺으신 옛 언약에서 드러난 그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짧게 보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 곧 옛 언약하에서 드러내 보이신 영광조차도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가 굳이 옛 언약의 영광에 대하여 자세히 기술한 이유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새 언약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바로 여러분의 처지를 지금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안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이 새 언약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그 탁월함을 비교하여 드러내고자 함이었어요. 이것이 이 히브리서 12장 이 후반부에 와서 전개되는 내용의 그 의도예요.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르는 것, 우리가 나아온 곳, 그 영광됨. 너희가 나아온 곳, 즉 우리 믿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르게 된 그 복된 처지는 모세조차 두려워 떨게 하였던 그 옛 언약의 영광 정도가 아니라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뛰어난 것임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오직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르게 된 그 영광된 처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느껴가는 거예요. 믿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체험으로 안다고요? 그건 이룰 수가 없어요. 이건 이룰 수가 없어요. 오직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가 이걸 더 깨달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르게 된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약에서 시온산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고 이를 중심으로 형성된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온산, 시온하면 예루살렘과 항상 같이 가야 돼요. 시온이 어디냐? 예루살렘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비록 똑같은 표현을 사용하나 그 대상으로 하여금 전혀 다른 것이 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늘의 예루살렘이라 했기 때문에 하늘의 예루살렘, 특히 하늘에라는 말이에요. 비록 시온산과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똑같은 말이 이전에는 이 땅에 있는 것을 가리켰으나 이제는 하늘에 속한 것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같은 말을 땅의 것과 하늘의 것에 함께 사용한 것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어요. 이것이 성경의 방식이에요. 이 땅의 것은 실체가 아니요 하늘의 것이 참 실체이며 땅의 것은 하늘의 것을 내다보며 증거하였음을 알리고자 하기 때문인 거예요. 너희가 이룬 곳은 하늘의 예루살렘이라는 이 말씀은 이 땅의 것으로 하늘의 실체를 제한적으로 증거하게 하신 것을 보고도 두려워 떨었으나 너희가 이제 이룬 곳은 바로 하늘의 실체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다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시온산에는 북쪽 끝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며 통치하심을 나타냈습니다. 또 남쪽에는 왕궁이 있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자로 하여금 자기 백성을 다스리게 하심을, 즉 하나님의 통치를 베풀게 하심을 나타내었습니다. 이스라엘, 시온,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메시아를 통하여 베푸시는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을 뜻하였어요. 예전에는 북쪽에 성전, 남쪽에 왕궁 있어서, 이런 맥락에서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도성, 곧 그가 다스리시는 성, 그의 통치가 베풀어지는 곳으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통치, 곧 그의 메시아를 통하여 베풀어지는 이 다스림에는 하늘의 거룩한 영, 천만 천사도 통치 대상에 포함되며 동시에 이 하나님의 통치의 시행에 섬기는 그런 존재들로 천만 천사가 동원된다. 이런 의미를 본문에서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도성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본질적으로 이제 의미가 모아져요.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도성은 어떤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이제는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하늘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장자들의 무리, 곧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도성. 이제 여러분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셨잖아요. 성전의 개념이 처음에는 장막에서 예루살렘 시온 북쪽에 굳건히 세워진 그 성전의 개념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성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 성전을 허물라 내가 며칠 만에 다시 세우리라? 사흘 만에. 그렇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성전이 가리켰던 그 진정한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 그 성전의 개념이 어디로 옮겨져 왔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여러분에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믿음과 소망을 굳게 붙잡고 갈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된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성경은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도성은 어떤 물리적 장소가 아니에요. 하늘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장자들의 무리, 곧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지체된 여러분 신자들로 구성이 되잖아요. 교회를 가리켜 장자들의 총회라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리켜 나의 장자라고 하신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은가 여겨집니다. 다 출애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장자를 따로 구별하여 내 것이라고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임을 나타내신 것을 고려하면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격, 즉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상속권을 뜻하는 것을 넘어 땅의 모든 민족 중에서 택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그 사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택하여 여러분도 그 중에 포함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구별됨을 나타내며 예수님께서는 이 구별된 지위를 확인하시되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밝히셨으며, 이건 요한복음의 내용이에요. 바울은 이방이 원줄기인 이스라엘에게 접붙임을 받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만, 우리가 구원받은 건 이스라엘에게 접붙임 받은 거예요. 원줄기는 유대인이에요. 이와 함께 이스라엘과 이방 사이의 담을 허무실 것에 대해서 알리는 만큼 예수님께서 확인하신 유대인의 독특한 지위나 로마서에서 거듭 반복해서 사용하는 표현,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는 이런 그 표현은 일종의 역사적 우선성,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다. 그리고 로마서에서 거듭되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라는 것은 역사적 우선성을 말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 장자들의 총회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으로 구별하신 자들, 택하여 구별하신 자들이라는 뜻, 그렇게 우리는 그 뜻에 가깝다라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 가운데, 그리고 이들과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만민의 심판자라고 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계시해 줍니다. 그의 다스리심은 교회에 국한되지 않으며, 여러분, 만민의 심판자 되신 하나님은 교회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죽은 자와 산 자, 존재하였던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시며 책임으로 심판하시는 분으로서 만유의 통치자로서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근본된 지식인 거예요.
완전케 된 의인들, 즉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아 정결케 되었으며 의롭다 여김받았고, 여러분에 관한 얘기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지키고 주와 함께 거하게 된 영혼들,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럼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나타나야 돼요?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리고 주와 함께 거하게 된 영혼들, 여러분들. 이들은 하늘에 그 이름이 농명 기록되어 있으니 진정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이루어진 교회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육적 혈통을 따라서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나는 곳으로 아브라함의 씨라고 불린 육적 이스라엘과는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 그리고 어떻게 이루셨는지,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우리에게 약속된 그 영광됨과 그 기업이 구약서부터 차곡차곡 우리에게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매무지한, 그리고 탐욕에 가득 찬 우리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 그러니까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놓였으니, 야, 우리가 복을 택하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족속이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6장에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호흡하는 모든 존재는 다 쓸림을 받았어요. 단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노아 8명만 제외하고, 그리고 방주에 탔던 호흡하는 생물을 제외하고 모두가 멸절을 받았어요. 그럼 택한 이스라엘은 멸망하여 온 세계 각처로 흩어진 포로, 그 가운데서 남은 자들만 믿음의 선진으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보게 된 것 아닙니까? 이러한 우리의 그 실체를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날 믿음으로 간다라고 하는 건 기적인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그 하나님의 긍휼과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되어졌는데,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한 것 같이 느껴지면 우리는 그 열심히 한 것 같이 느껴진 것을 하나님께 면류관을 돌려드려야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내가 더 열심히 했으니까 이렇게 나아가면 벌써 우리는 실족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 것을 우리가 그렇게 되뇌지만, 그렇게 찬송도 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 우리의 고백과 따로 놀아요. 그래도 내가 했는데 그거를 그렇게 집요하게 붙잡아 안 놔.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이제 여기까지 나가면 우리는 더 많이 벗어나요. 근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했어요? 나의 나됨도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내가 다른 일보다 더 많이 쓰고, 비교를 사도들과 했어요. 그거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에요. 은혜를 드러내기 위함인 거예요.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아니, 그렇게 고통과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전 세계 속에 복음을 전해놓고서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근데 그게 진실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가야 됩니다. 왜 인간이 똑같아져야 되느냐? 여기서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믿음은 하나니까, 구원은 하나니까, 은혜는 하나니까 그렇게 똑같이 되어지는데 삶의 자리는, 방식은 다 다르잖아요.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만 해도 삶의 지금 자리가 다 달라요. 나의 나됨도, 내가 더 많이 수고한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고백해도 여러분의 삶은 다 나름대로의 특색이 있고 자리가 있고 모양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똑같이 하나로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고백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기 앞에 계신 권사님, 여기 장로님, 저 뒤에 계신 우리 성도님, 출사님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의 나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 같은 것이 나의 나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기에는 좀 뭐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렇습니다. 제가 수고해야 얼마나 수고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수고도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되어졌고 되어져 가고, 그리고 결과도 그 결국도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막 열심히 가다가, 믿음으로 가다가 갑자기 그렇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 결국 복과 저주 중에 내가 복을 택한 거잖아. 결국은 내가 이렇게 택했으니까 복이라는 열매가 당연히 주어져야지.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 가질 수 있는 것도 기도한 우리 때문이 아니라, 기도한 우리의 뭔가 때문이 아니라,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거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 어려운 얘기를 우리에게 한 것은 우리가 이른 곳이 어떤 곳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이르게 된 처지가 어떤 것인가. 그럴 때 이제 우리는 늘 시험당하는 게 뭐냐면, 내 처지를, 내 현실의 처지를 가지고 남들과 비교하고 가족들과 비교하고, 이제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현실이 우선인 거죠. 여러분이 싸움을 하셔야 되고요. 이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 이기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의 현실을 보느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느냐예요. 제가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표현해 드렸어요. 형편이 남들보다 안 좋다라고 생각하실 때 어린아이같이 생각해 보시라. 하나님이 그럼에도 성도님을 택했다라고 했을 때 어린아이같이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보다 세상적으로 너무 못난 나를 택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 그러면 잘나서 택함받은 사람과 못나서 택함받은 자신을 생각해 볼 때 누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냐? 어린아이같이 생각해 보라고 제가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리잖아요. 내가 더 못난 내가 더 사랑 많이 받은 거죠. 그거 사실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분명하다면,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게 하나님의 택하심이 아니면 믿을 일이 일어날 수 없었다. 근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이 복된 처지에 내가 이르게 된 거,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고 했을 때 누가 더 많이 은혜를 받았나? 아, 그러고 보면 내가 더 많이 은혜를 받았구나. 세상에서 이렇게 못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다니. 그리고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 사랑은 차별이 없다.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원칙은 의와 공평입니다. 아, 공평하신 하나님. 그러면은 내가 엄청난 은혜를, 사랑을 받은 것이네. 오죽하면 이렇게 대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자신의 어떠한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렇지도 않은 것으로 그렇게 만들지 말고 그 사랑을 사랑으로 경험하라고 여러분에게 참 많이 말씀을 드려온 거예요. 24절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맺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시며 그가 뿌리신 피 곧 아벨보다 낫게 말하는 피니라. 이 교회의 토대와 근거는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신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가 세워지는 토대와 근거는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이루신, 성취하신, 세우신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속했다. 그리스도 위에 서 계신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의 피는 모든 죄인의 죄를 사하여 의롭다 하는 피이니 비록 믿음의 의를 인하여 죽임당한 후에도, 이거 아벨의 얘기예요. 믿음의 의를 인하여 죽임당한 후에도 여전히 힘있게 말하나 여전히 그리스도의 피의 근거를 두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증거할 뿐인 아벨의 피보다, 그러니까 아벨의 피의 증거도 그리스도의 피의 근거를 두고 의지하여 믿음으로 증거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벨의 피보다 말할 수 없이 더 탁월하고 강력한 것, 이거는 두말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뉘앙스, 이런 어조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근거와 토대가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 그 위에 여러분과 제가 서 있습니다. 그 영광된 처지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확인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나눠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건 오직 믿음으로만이 나누는 거예요. 예. 이 믿음으로 나눌 때는 어떤 비교도, 어떤 그런 것도 사실 개입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예.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취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받다가도 또 쓰러질 겁니다. 또 넘어질 겁니다. 히브리서의 말씀 그대로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또 일어나서 회개하고 일어나서 또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처한 영광을 또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이것이 우리 신자의 일생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아직 손에 잡지 못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약속을 오직 믿음으로만 증거받고 기다려온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약속을 성취된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의 재림과 죽은 자의 부활과 이제 만민을 심판하시는 그 최후의 그 심판과 그 영광된 그 날을 바라보는 우리로서 믿음으로 사는 자세 일깨워 주시고, 우리가 어떤 안일과 방종에 또는 낙심과 좌절에 우리가 빠져서 헤매이지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영광 앞에서 두려워 떨었던 그 형상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그 옛 영광과 새 언약의 영광을 비교하여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르게 된 복된 처지를 일깨워주는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현실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사랑과 긍휼과 그 은혜를 우리가 맞이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 믿음으로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 각자 믿음의 분량으로 나타내는 지혜를 주시고 믿음의 담대함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이 어려울 때일수록 세상이 참으로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된 상황 속에서 어쩌면 이 어두움이 더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령을 받은 우리가 오히려 그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어쩌면 더 절묘한, 더 적절한 기회를 부여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또 구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오늘 우리 자신도 감당을 못하나, 그럼에도 참 이 세상에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 없는, 그래서 죽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기 생명이 있다고, 여기 살 길이 있다고, 영원한 소망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든 우리의 모습과 삶과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과 때로는 우리의 입술과 말로 또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오늘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다라는 그 의식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가 있으니까 오늘이 있고 또 그저 내일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으로 오늘이 있고 또 내일도 주어질 걸 소망할 때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 또 살아갈 내용이 있음을 알고 그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고 받고, 그래서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므로 인하여서 똑같은 날 같으나 늘 새로운 날이 되고 똑같은 관계 같으나 관계가 새로워지는 소망과 실제로 그 새로워지는 열매를, 그래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화평함을 쫓으며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고 의의 화평한 열매를 맺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애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의 가족들, 심히 고난 속에 있는 우리 지체들, 우리 이웃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